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 모여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고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질 때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각 권이 나눠져 있거나 장절이 나눠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카르타고 3차 회의에서 정경 즉 캐논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 가서 영국 교회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랭튼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절로 성경이 나눠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절로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다 더 읽기 쉽고 찾기 쉽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장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교회의 대주교였던 랭턴 주교에 의해서 이 성경의 장절이 나누어졌지만 사실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교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 많은 회의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캐논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장절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누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인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질문으로 창세기 34장은 끝이 납니다. 흔히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어야죠. 이 창세기 34장 31절에 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사실 창세기 35장 1절까지 포함해서 창세기 34장을 마무리 짓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교부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회의하고 기도한 끝에 35장 1절까지를 34장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 아들들의 질문으로서 끝맺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4장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질문, 아니 대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분에 빠져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34장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으로 말미암아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 아들들이 오히려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두려워했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아들들을 꾸짖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대체 그들이 우리 동생을, 우리 누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험한 일에 보복하는 것이 지극히 맞는 일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기보단 누가 그 일을 해주기를 우리는 바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는 이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실 이 디나가 북권위를 당한 데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 이후부터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볼 때 이 모든 일들은 단지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정욕을 못 이겨서 이 디나라는 여인에게 정말 험한 일을 했던 그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세력이 그 당시에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세력과 세겜의 부족이 합쳐지기를 원했던 정치적인 이유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23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저 세력과 우리의 부족이 합쳐지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단지 이 세겜이라는 한 사람이 한 여인을 보고 정욕을 못 이겨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러한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창세기 34장은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도 그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한 세겜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좋다,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주고 우리 두 부족이 함께 합쳐질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모든 남자들이 받고 난 다음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에, 즉 전투적인 능력들이 가장 떨어질 때에 성경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단 2명, 2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 이 2명이 올라가서 그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수를 가장한 너무나도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분을 풀지 못해서, 그 분을 억누르지 못해서 동일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뿐이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그냥 성읍이 아닙니다. 시체가 있는 그 성읍으로 가서 노락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 야곱의 아들들도 사람의 방법과 동일하게 너무나도 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3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34장에서 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용납이 갑니다. 왜냐하면 디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잘못이 있어서 그 일을 당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갚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정당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분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철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녀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 자녀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는 상관없이 합격을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유민이가 수험생이다 보니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민이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꼭 이번에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사실 부모 마음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합격하되 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수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고등학생 제자가 자기 학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온 이유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막혀서 목사님께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궁금하냐라고 했더니 의외로 이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조목 따지는데 그 친구 했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사를 보십시오. 할례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성경 구절을 저에게 펼쳐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아시죠? 이 진멸에는 연로한 자도 포함되어 있고 약자도 포함되어 있고 가난한 자도 포함되어 있고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체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진멸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신 믿기 싫습니다. 정말 당돌하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그 친구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 한켠에서도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과연 이런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품는 의문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한 분이실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의 수준에서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같이 어린 목사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험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러 나갔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즐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디나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구경차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방 문화,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를 즐기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겜으로부터 험한 일을 당한 것이죠. 야,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사실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질문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 하시는 일에, 그 왕께서 하시는 일에 나와 맞으면, 나의 이해관계와 맞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나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디나가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다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저 안에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곧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말 악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뜻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노예가, 어떤 노비가 그의 주인에게, 양반에게, 그의 상전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던 노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예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노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리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주인에게 왼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그러한 부합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디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분을 품고,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갚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분을 쫓아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더 큰 제약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졌다고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이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다시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 한 가지는 그 기도 끝에 주님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단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으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 분을 쏟아내십시오. 사람들에게 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분을 쏟아놓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 분을 쏟아놓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대다수의 시편이 탄원시입니다. 원망시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 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호박 넝쿨이 그 뜨거운 태양에서 사라져버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차라리 죽으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의인은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분을 쏟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직장의 상사가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그거였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괴롭게 해도 순종하지 않느냐? 학교의 선배가 괴롭게 해도 순종하지 않느냐? 군대에 너의 상관이 괴롭게 해도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하늘의 그 질서에 순종하지를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두 아들의 사진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집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사진이 정말 잘 나왔네요. 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조금 망설이더니 그때가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그 사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사진이 아니라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이면 맞지 않는 상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10년 전의 사진인데 왜 지금 아이들의 사진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분의 답이 예전에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셨던 아파트 옆에 기찻길이 있었답니다. 아파트의 정문이 멀리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좀 빨리 지나다니기 위해서 불법으로 그 기찻길을 가로질러 일종의 샛길을 만들었는데 그 샛길에서 이 두 아들이 놀다가 그만 기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답니다. 잠시라도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견디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 그날도 눈물 젖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바로 집 옆에 이사를 한 바로 그 집 옆에 네온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본당에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면서 이분이 고백한 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두 아들을 데려간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또 다른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분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던 거죠.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놀라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전 때는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일에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 교회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이 땅의 예배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단에 올라서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생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저부터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유민이가 이번에 수시를 넣어서 시험을 치거든요. 만약에 유민이가 대학을 떨어졌을 때 예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은 하나님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저를 시험하지 마시고 합격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좀 다른 깨달음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좀 다른 깨달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태현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첫 찬양에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찬양에서 하나님 힘들지만 이 말씀을 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동산에 그 성전에 거하셨으니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곡은 저도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부족해서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아직 어린 목사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단에 올라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해달라고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참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찢겨가고 정말 견디기 힘들지라도, 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그 선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든데 이곳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부족한 제가, 연약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옳습니까? 아내로 정말 괴롭습니다. 자녀로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밤에 눈물이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절망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옳습니까? 이 질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답하며 그 옳음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여러분